인간에 대한 말씀을 사순절에 나누면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사람이란 누구일까? 그럴 때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된 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그런 말씀 속에서 많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건 못지않게 그 인간이 죄인이야. 죄를 범하고 살아. 죄에서 예외인 자가 없어. 그 이제 인간의 죄됨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은 거야?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죄를 지은 인간이 그럼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이 죄 지은 죄인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 증세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래서 인간이 그렇구나, 인생이 그런 거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세 번째 카테고리로 우리가 옮겨가서 지금 살펴보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죄를 범한, 그 죄라는 건 선악과 따먹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창세기 스토리로 얘기하면 그건 이제 죄의 행위지요. 죄를 범하는 범행의 이야기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야, 정말 좋은데 진짜 저거 괜찮겠다. 이러고 유혹을 받거나 유혹을 하는 것, 이거는 죄의 행위, 죄의 그런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났단 말이죠. 죄를 범했어요. 죄 짓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죄를 범한 인간은 어떤 양상이 드러날까?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될까? 어떤 사고를 하게 될까? 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이제 그 얘기가 많단 말이죠. 그 얘기가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 많이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래, 인간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버릇은 왜 그러냐. 그게 죄인이야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정말 자기가 병이 났다는 걸 감지했을 때는 이미 깊은 병에 걸리게 됐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분이 아픈 건 몰랐다는 거예요. 통증도 모르고 생활하는데 그렇게 불편했으면 병원에 갔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세가 없는 게 꼭 좋은 건가? 사실 진짜 무서운 병은 증세가 없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자가 죄 지은 자의 그 무엇을 나타내 보이면 드러나기라도 할 거고, 발각이라도 될 거고, 잡혀가기라도 할 거고, 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 괴롭고 불행하다,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 세상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길게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어릴 때 뭐 잘못됐을 때 그때 발각이 났거나 행동이 서툴러서 얼른 그것이 드러나면 야단을 맞든지 혼나든지 퇴학을 당하든지 뭐 어디 가서 구류를 살고 온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한 24살 되거나 한 20살쯤 되면 그때부터 인생을 열심히 살면 그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됐는데 소도둑이 될 때까지 드러나질 않아. 그리고 나이는 그 사이에 먹어. 그 사이에 공부도 다 해. 그 사이에 세상 활동도 다 해. 그러다가 딱 성년이 되고 말이에요. 아이들도 다 낳고 그러고 사회에 그럴듯한 위치에 올라가 있다가 그때서야 뭐가 터져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 이제는 지금 넘어지면 수습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미 그때는 너무 벌려놓은 판이 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의 증세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몰라, 다른 사람이 모르고, 심지어는 자기도 그걸 느끼지 못해, 인식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남을 철저히 속였기 때문에 자기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속였기 때문에 그냥 무사히 가는 게 아닌데 무사히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몰라. 이게 정말 죄인지,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남들도 그랬는데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엄청난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증세가 너무도 다양해. 예를 들면 내가 사고를 쳤어. 누구를 살인했거나 누구를 폭행을 가했거나 뭐 어떤 형태의 죄를 졌어요. 죄 지은 사람의 유형이 다 똑같습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 범죄 심리학을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전문가들이 뭐가 어떻게, 예를 들면 흔한 게 죄 지은 범행을 한 사람은 그 현장에 다시 나타나,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CCTV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만일에 형사가 CCTV만 들여다보고 있어. 지금 누군지 현장에서 안 잡혔는데 이 사람 분명히 다시 나타날 거야. 지가 저지른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CCTV 현장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샅샅이 조사하고 전과자가 있는지 유사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걸 하자. 여러분,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 짓고 멀리 해외로 도망가. 출국 금지되기 전에 멀찌감치 도망가. 그리고 보내도 죄 현장에 없던 다른 자기의 아류를 보내. 그럼 이게 잡히겠습니까? 빨리 출국 정지를 내리고 뭘 어떻게 하고 공항으로 나갔을지 몰라, 어디로 갔을지 몰라, 그리고 검문 검색을 실시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 역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증세도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이런 게 나타날 거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나타날 거야.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다. 그럼 뭐 우리가 얘기를 해요. 바람을 피우면 뭐 사람이 뭐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뭐 애들 같은 경우 말이야, 연애를 시작하면 뭐 멋을 내기 시작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부 안 하고 정신, 아니, 이성의 교제가 생기는데 공부 더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 공부할 동기가 부여가 된 거야. 나 공부해야 되겠다. 나 얘를 행복해지게 해주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면 걔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걔는 대학 가고 좋은 학교 가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대학 못 가면 안 되지. 내가 걔하고 가지. 이래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도 있고요. 공부 잘하던 애가 정신이 딴 데 파려. 그래서 안 하는 애도 있어. 뭔가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가정에서 관심 안 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겉도는 사람도,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아니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 더 싹싹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보 사랑해, 이런 얘기도 잘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합니까? 인간이 굉장히 교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랬다고 해서 이 사람도 이러냐? 물론 확률로 나올 수는 있고 대다수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 경우다, 이럴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하게 운동하면 병이 안 걸린다, 이게 보통 우리가 입증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뜻밖의 건강 열심히 했는데 퍽 쓰러지는 사람들 나와요. 몰라. 이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사람 죄 짓고 순순히 고백해요. 자백해. 그래서 잘못했어요. 제가 저 정말로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그 순간에 뭐가 어떻게 이러고 얘기하는, 그 사실이야. 순간적으로 획가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죄 짓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만 범행을 합니까? 치밀한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어. 몇 년 전부터 구상하고 몇 년 전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인생을 살아오는 사람, 이건 또 다른 유형입니다. 죄 짓고 어떤 사람은 끝끝내 잡았대요. 난 안 했어요. 난 몰라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 같은 유형입니다. 지 아버지 아담은 좀 순진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뭔 일 저질렀지? 그러니까 술술 불어요. 그래요, 제가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줄 모르고 했어요. 하고 나니까 나 후회되고요. 막 이래. 어떤 사람은 적반하장이라는 거 있잖아. 죄 지었으면 시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그러면 잡아떼는 정도로, 난 몰라요, 난 거기 없었어요, 알리바이 갖다 대고 말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도둑이 매를 들잖아. 지가 잘못하고 지가 죄 졌는데 지가 형사처럼 취조하는 거야. 이거 누가 이랬냐 이거야. 이 현장에 도망가거나 다시 와서 누가 형사가 조사하나 이러지를 아니하고 전화통 들고 신고하잖아요. 내가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말이에요, 누가 피를 흘리고 쏟아졌는데 이거 빨리 살려야 되겠어요. 그리고 구급차 부르고 형사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우리 인간이 뱀
뱀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죄의 증상들을, 죄의 징후들을 우리가 살피는데 이 징후를 똑같이 다 죄 지으니까 죄 지으면 사람이 이런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유형이 있어. 죄를 지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유형이 있고 이렇게 반응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A형은 이렇게 반응하고 B형은 이렇게 반응하냐, 그렇게도 볼 수 없어. 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똑같은 A형 똑같은 B형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응을 해요. 어떤 문제에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시인해가지고 그냥 덮고 가는 게 빨리 좋겠어, 손 털고 빨리 가고 나 이게 더 실익이야,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 근데 어떤 문제는 이거 했다가 내 인생 끝나지, 그러면 끝내 아닌 형태로 할 수도 있어. 똑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요, 시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 처음에는 그냥 그랬어, 그런 식으로 하고 그냥 그러면 야단 맞고 그냥 다짐했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전과 두 번, 세 번, 네 번 가면서 점점 교묘해져.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전에 이랬으니까 이런 유형이야, 그걸로 접근하면 됩니까? 벌써 범죄의 진화를 했어. 그래서 전 같지 않아. 얘기하는 것도 벌써 다 감 잡고 상대방의 심리도 꿰뚫어보고 내가 부는 것이 이로울까, 불지 않는 것이 이로울까. 우리 전직 대통령도 지금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미 관련됐던 사람들 지금 다 조사받고 있잖아. 수시로 말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수시로 말 바꿔.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랬다가 이게 나라냐고, 이거 억울하다고 이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바뀌는 사람도 있잖아요.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 그러는데 대통령도 이제는 탄핵이 다 됐어. 그리고 이제 파면이 됐어. 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술술 불어요. 불면서 무엇까지 불겠어. 자기가 져야 될 책임까지 다 넘겨버리는 사람도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참에 다 넘겨. 대통령이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고, 누가 했다고 그러고, 장관이 시켜서 그랬다고 그러고, 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은 또 없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한다는 수사관이 되거나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된다. 변호사는 또 어떻겠어요? 다 내가 변호 맡은 사람의 약점을 알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지금 이 사람 문제가 많아, 자기한테 얘기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변명을 할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당신 정말 가져갔어, 안 가져갔어? 그러면 판사보다도 변호사가 더 잘 알 수 있어. 근데 변호사는 알고 난 다음에도 가져갔으니까 그냥 불어요, 그냥 자백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자기가 명색이 뭔데 변호사인데, 죄인을 변호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변호하는 게 변호사니까. 변호사도 고민이 얼마나 많겠어요. 판사들은 내가 판결하는 게 정확할 건가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거고, 억울한 사람을 씌우면 안 되고, 또 죄인을 갖다가 말이지 의롭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 물길 열일속으로 알아도 한길 마음은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선고를 하거나 이럴 때,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이거 얼마나 불안한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판사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왜? 자기가 판결 한번 잘못하면 인생 한 사람을, 그리고 그 가족들과 사회를 완전히 망가뜨려. 정의를 세운다는 판사가 뒤집어 놓는 경우 생기잖아요. 압력받아서 양심 꺼리면서 그냥 하는 건 말고 정말 했는데 잘못돼. 변호사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을 내가 변론할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죄인을 변론해야 돼, 죄인을. 그러니까 다 들어요. 근데 그거 말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모른다고 얘기해요. 이런 코치도 해야 되잖아.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검사나 수사관은 더 말할 것도 없지. 왜? 죄를 지금 숨기는 죄를 끄집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압력도 가해야 되고, 겁도 줘야 되고, 회유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순수하고 감동만 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까? 머리 싸움도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써야 되고.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 죄의 증세들이 많아. 두통이 온다 그러면 두통이 말해요, 온갖 이유가 다 많아. 아무 일도 없는데 두통이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환경이 바뀌고 말이야, 누가 기분 좋게 해지면 두통이 씻은 듯이 날아가. 약 하나 먹지 않았는데 머리가 깨끗해져요. 이거 뭐겠습니까? 두통이 와. 여기 뇌 속에 뭐가 잘못돼가지고 막 혈관이 터졌거나 이래서 오는 두통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두통은 여기 검사에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딴 데서 지금 문제가 있어.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도 소화만 안 돼도 두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죄의 증세가 각기 다 달라. 각기 다 달라. 배에 문제가 있는데 배가 뒤틀리고 복통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생겨.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증세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세가 없는 게 좋을까요? 죄인이 아무 문제, 죄 짓고 있는데 평안한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죄 져도 상관없는데, 뭐 이래도 상관없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해. 심지어는 자기도 몰라. 이거는 진짜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는 화예요. 근데 자기는 알아. 그럼 자기는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괴로운데, 그런데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여. 이것도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결국 그건 해결의 실마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죄 때문에 막 고통이 오는 거야. 막 들키고 말이야, 창피당하고, 그리고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디가 아프고 말이야,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가 드러나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고 죽을 맛이지. 그냥 어떤 때는 화도 나고, 나보다 더 큰 거 해먹고 더 잘못된 놈들도 잘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러고 속상하고 뒤집어져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걸 감지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단 말이죠. 복인 거야. 오늘 여기 오시는 분들 가운데 왜 몸이 아프지 않은 분이, 아픈 분이 왜 없겠습니까? 난 이게 아주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아프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야. 병을 고쳐야지. 통증만 사라지면 되는 게 아니야. 통증이 사라지고 아무 일 없으면, 병이 고쳐지지 않고 통증이 사라지면, 그러면 병은 점점 깊어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해요. 어느 날 병을 느끼는 순간은 끝나. 어떻게 못해. 근데 자꾸 다리가 쑤신 거야. 자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가. 근데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다리도 안 아프고 아무 이상이 없었어. 문제는 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병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짜증내요.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우리를 막아주고 우리를 더 위험한 곳에서부터 건져내는 건지.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 똑같은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똑같이 절도를 저질렀어도 절도를 저지른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절도죄를 졌구나, 이런 사람은 이랬으니까 간음했구나, 이랬으니까 살인했구나,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규정하면 안 돼. 살인죄 저지르고도 신고하는 죄인도 있어. 신고해놔. 자기가 아닌 것처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말이야, 간호도 해줬대, 구급차 타고 119를 싣고 병원까지 왔대. 병원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죽이는 장본인이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는 거야. 며칠이 지나도 흔적도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다시 와봐. 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피해 입은 그 집에 말이에요, 돈 봉투 들고 들어가서 그 집 고쳐준다 그러고 그 집 아이 장학금 준다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 가지 증상이야. 죄의 한 가지 증상인데, 이 증상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돼. 뭐예요? 아담과 선악과 따먹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 성경은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 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죄 짓고 선악과 따먹고 먹는 시간에는 좋았겠지.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가. 애가 밖에서 놀 때는 좋아. 그런데 해가 뉘엿 넘어가고 노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해 넘어가는 줄도 몰라. 예전에는 애들 많이 그랬잖아. 이렇게 겨울에 방학하고 그러면 춥기도 하지만 날씨가 좀 따뜻하고 그러면 텔레비전이 있어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밖에서 노는 거야. 그냥 논두렁 밭두렁 뛰어다니고 동네에서 그냥 그렇게 하고 딱지치기 하고 말해. 이러고 놀다 보면 저녁에 일찍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둑어둑할 때 아차! 그거지. 애가 그냥 정신이 팔려가지고 엄마가 일찍 들어와 손 씻고 그러고 얼른 어둡기 전에 전기불도 없고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한술 그냥 먹고 아침 점심 겸 저녁 겸 한술 먹고 얼른 자야 되는데, 애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늦게 이제 다시 자기 집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심정. 바람이 불 때, 어떤 성경은 이거를
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어둑어둑해질 때, 날이 저물어갈 때, 저녁에 바람이 불잖아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한 데도 있어. 그 훨씬 더 현실감이 있어요. 그래, 죄 지을 때는 죄 짓는 재미에 그러고 있어. 근데 날이 저물어서 저녁에 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올 때 아담이 느꼈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비약을 하거나 그러면, 젊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는 몰라. 우리가 그냥 인생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 요게 꼭 말이죠, 죄를 한 사건 가지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으로 대입을 해보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야. 놀러 다니고 쾌락 추구하고 세상에 눈 빠져서 그러고선 살고 말이에요. 세상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의 저녁녘이 오는 거야. 서늘한 바람이 느껴지고, 전에는 그냥 덥다고 그러고 말이야, 러닝셔츠 하나만 입어도 더운 줄 몰랐는데 이제는 옷을 껴입어도 추운 때가 와. 인생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황혼의 때가 와. 그리고 기력도 떨어져. 예전 같지가 않아. 술을 몇 병씩 먹어도 그 다음날 아침 거뜬거뜬했는데 한두 잔만 걸치면 이제 뭔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워. 인생의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어둑어둑해질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불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계시다가 이놈 왜 안 들어와? 야, 누구 있어? 이러고 불렀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이 귓전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안 들렸을 거예요. 친구하고 노는데 뭐 엄마가 부르면 저기서 오는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근데 친구도 다 떠나가. 갈 놈들이 가고 말해. 그리고 놀던 애들이 버글버글거리다가 다 떠나가. 죽어서도 가고 이사도 가고 어디로 가. 그리고 조용해지니까 소리가 잘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엄마가 불렀구나. 이 엄마는 지금 벌써 10분째 불렀는지 몰라, 10번째 불렀는지도 몰라. 그전에는 안 들리다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그렇지, 시간 보니까 아이고 늦었네. 아담도 그 짝이겠지.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시간은 어느덧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고 그렇게 산 세월이 지나가. 근데 보니까 해가 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인생의 어둠이 깔려왔어. 바람 소리가 서늘한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시간 보고 있다가 부르지 않아도 가는 아이도 있어. 나 이제 들어가야 돼. 씻고 가서 밥 먹어야 돼. 자야 돼. 학교 가야 돼. 세상에 팔려있는 애들 많거든. 불러도 안 불렀다고 그러지만 안 부르지 않아서 불렀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려. 세상 소리에 안 들려. 그런데 혼자 남아있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에 흰머리가 오고 퇴직해야 되고 무언가가 상황이 불안하고 가정에 문제가 꼬여들고 무거운 짐이 나를 억누르고 말이야, 도와줄 사람은 없고, 이러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너 그동안 너 놀던 데 없는데? 내가 너 있는데 다 알잖아. 가봤는데 없지. 왜? 죄 짓는데 거기서 죄 져요? 죄 안 보이는 데서 지어야지.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통산의 건희 씨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눈에 띄는데 엄마가 막 이 골목 저 골목 닦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엄마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됐다 이거야.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화들짝, 엄마 나 여기 있는데 왜 찾아다녀? 나 갈 건데. 이 누구 나갔냐? 그렇지 않았다 이거야. 오늘 성경 말씀이니까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더 숨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요거 아직 살만한 거예요. 진짜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그렇게 봐. 엄마가 저기서 부르는 소리 들려봐. 엄마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좀 봐. 여기 왜 못 봐? 나 여기 있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에는 이제 이 지경으로 가지만 아직은 헤엄치고 있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피했다는 거예요. 요 피했다는 거, 이게 죄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들을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느 순간 들렸어. 예전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났어. 그래, 신앙이라는 거, 종교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있다는데 어렴풋이 교양 과목에서 배운 것도 생각이 나. 근데 피합니다. 숨습니다. 자꾸 멀리 하려고 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죄졌구나, 죄인이로구나, 이 증상이라는 거예요. 뭔가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그러면 병원에 가볼까 한번? 그래, 한번 가보지. 한번 혈압 한번 재볼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혈압이 이미 높아. 당뇨가 이미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
혈압 좀 재봅시다. 아침에 재봤어요. 나 괜찮아요. 나 병원에 안 가. 나 그냥 이거 벌써 이제 늙었다는 얘기고 무언가가 자기도 몸에 자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신 있어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신체 검사 하잖아. 1년에 한 번씩. 별것도 아니야. 기재 보고 몸무게 달고 말이에요. 뭐 그런 것뿐이잖아. 대변 갖다 내고 한다고 그냥. 기재라 그러면 애들이 말이야 재밌게 깔깔 웃으면서 말이야 기재.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기재 볼까? 별로 재고 싶지 않아. 여러분 키 재고 싶어요? 별로 재고 싶지 않아. 왜 그럴까? 애들은 키 잴 때마다 키가 올라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 키가 줄면 줄었지. 주는 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학교 다닐 때 키 잰다 그러면 애들이 뒤꿈치 들잖아. 근데 나는 애들만 드는 줄 알았더니 어른도 들더라고. 왜? 키 작게 나오는 거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해볼까? 이거 벌써 뭐예요? 늙었구나. 몸이 오그라들고 있구나. 자기가 키 오그라들게 했습니까? 아니야. 죄를 짓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멀리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보고 싶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거야. 뭐 하나님이 야단쳤어? 아니야.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올 때 그러잖아요. 여기 새벽에 올 때 세수 안 하고 오고 화장 안 하고 이렇게 오게 될 때 가까이서 누구 보는 거. 난 그래서 저기 엘리베이터 불도 좀 침침하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밝게 해놓는 거야. 왜? 교인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해. 꾸미고 왔을 때는 스포트라이트 붙여주는 거 좋지만 안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희미한 게 좋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하나님을 피하고 계세요? 멀리하고 계세요? 숨으려고 하세요? 하나님 피하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는 것도 있지만 떠나지는 않아. 근데 믿음의 생활이 왠지 교회가 자꾸 멀어져. 왠지 예배가 별로 그렇게 즐겁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보세요. 아주 반갑다고 화들짝 만나고 기쁘고 즐겁고 말이에요. 얘기에 귀를 쫑긋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러고 대화가 막 빈번하게 오가. 그런데 관심이 멀어져. 자꾸 멀리 간다. 관계가 불편하다는 거야. 이건 관계가 불편한 게 뭡니까? 그게 죄야. 죄에 걸리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야. 원활하지가 않아. 요즘에 뭐 빅데이터라는 거, 데이터를 또 너무 가져가면 사회 성향을 아는 거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전화 통화하는 횟수 가지고 그리고 문자 오간 것 가지고 사람 만난 횟수 가지고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되면 이 사람의 소비 성향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지금 이번 대선도 이번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여론조사도 지금같이 뭐 단순하게 묻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가진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방송에서 조사한 여론조사하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트럼프 쪽이 뭔가가 더 빈번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빅데이터가 됐든 우리가 여론조사가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자꾸 멀어져. 기도하던 시간 줄고 성경 별로 흥미없고 그리고 교회 봉사 줄고. 제가 이 새벽에도 오시는 분들 참 감사해요. 근데 보였던 얼굴들이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 두 종류예요. 하나는 피치 못해. 연세가 들고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어떤 권사님에게 그랬어요. 권사님 어때요? 그분이 힘들거든. 연세도 있고 가정에 돌봐야 할 식구도 있고 사순절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게 해마다 이분 얼굴이 왜 안 보일까? 저 양반이 딴 때는 아니라도 새벽 기도했던 사순절 때는 왔는데, 아니 사순절이 아니라 평소에도 했는데 사순절에도 못 와. 못 오는 이가 있고 안 오는 이가 있어요. 안 오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안 오는 사람이 멀어진 거야. 그 사람이 생활 속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어쩐지 뭐냐, 일단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구하고 싶지도 않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이게 자기가 목사야. 자기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사람을 만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할 것만 다 하고 예배드리고 저기 서서 교인들하고 인사도 안 한대. 왜냐하면 자기가 편치가 않으니까. 뭐 교인들이 나빠서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편치 않은데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자기가 막 반갑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갑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예배드리고 조용히 자기 방에
식사도 그냥 자기 방에서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올곧은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용납을 못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런 분인데 교인들은 그 깊은 마음을 알겠냐고요.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바로 왜 우리 목사는 왜 인사도 안 한대? 우리 목사는 왜 교회 가도 볼 수가 없대? 여러분, 무언가가 불편한 거야.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그럼 우리가 죄를 졌냐 안 졌냐 이거 얘기하지 말고 증세로 한번 보자고. 증세로. 맥박 보고 혈압재 보고 이러잖아요. 증세로 한번 보자고.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으세요? 왜 엄마 목소리가 안 들리지? 왜 엄마가 지금쯤, 왜 우리 아들이 전화를 안 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전화 오는 게 귀찮아, 번호 떠도 안 받아, 그리고 아예 그냥 소리를 죽여버려, 아예 배터리를 빼버려, 나 혼자 내버려 두어. 이거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 이 증세가 심해져요. 하나님 피하고 싶고 바라보고 싶지도 않아. 하나님 외면하는 자체가 죄의 문제다. 오늘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 오늘 아침에 왔는데 그래도 저 요만큼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증세가 보일 때에는 빨리 진단해야 돼요. 빨리 전문 의사를 찾아가서 상의해요. 예? 의사들이 상담하고 얘기하다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혼자 속단하지 말아라. 의사를 꼭 찾아가. 전문 의사,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고 확실한 처방을 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